하나님 말씀 봅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조금 긴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 절씩 돌아가면서 봉독합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마음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내 뿔이 여호와로 말미암아 높아졌으며 내 입이 내 원수를 향하여 크게 열렸으니 이는 내가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기뻐함이니이다.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의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풍족하던 자들은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던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그가 그의 거룩한 자들의 발을 지키실 것이요 악인들을 흑암 중에서 잠잠하게 하시리니 힘으로는 이길 사람이 없음이로다. 아멘. 성도님들이 등산을 가셨습니다. 정상에 올라가서 아래를 내려다보는데 얼마나 자연이 아름다운지 자연을 보며 감탄하고 계셨습니다. 한 분이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 감사 기도를 합시다 하고 기도를 제안을 했습니다. 그러자 함께 가셨던 우리 성도님들이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한 분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아름다운 자연을 우리에게 주시다니 하나님의 솜씨는 정말 대단하십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도 감동하셨는지 응답을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이 참 재밌습니다. 네 기도가 진심이 아닌 것 같구나. 아름다운 자연을 주어서 감사하다면서 너는 어찌 아름다운 자연을 보지도 않고 눈을 꼭 감고 기도하느냐 하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겁니다. 우리는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을까요? 여러분 왜 기도할 때 눈을 감으십니까? 눈을 감으면 집중할 수 있어서 그렇습니다. 눈을 감으면 다른 것들에 신경을 쓰지 않아서 좋습니다. 그래서 눈을 감는 것이 기도할 때 꼭 눈을 감아야 하는 법은 없습니다. 주일학교 학생들에게 너 기도할 때 눈 뜨면 하나님께서 혼내? 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유대인들은 기도할 때 성경에 보니 여러 형태의 모습으로 기도한 모습이 나옵니다.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주로 이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은 바리새인이었던 것 같습니다. 시장 가운데서 서서 하늘을 향하여 눈을 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제가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일도 했고요,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11조도 하고요, 이런 헌금도 드렸습니다, 구제도 하고요, 봉사도 하고요, 이렇게 서서 두 손을 들고 그렇게 기도하던 모습들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때로는 기도할 때 엎드려서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주로 죄를 자복할 때 하나님의 권위 앞에 자신의 모습을 겸손하게 드릴 때 엎드려서 기도합니다. 무릎 꿇고 기도하는 자세가 나옵니다. 다니엘이 조소의 어인이 찍힌 것을 알고도 열린 창으로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다니엘은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한국교회 성도님들은 어떻게 기도할까요? 한국교회의 기도의 영성은 무릎의 영성이었습니다.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낙타 무릎이라는 그런 책을 쓰시기도 하셨는데,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머리를 숙이고 눈을 감고 간절히 기도해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지, 그렇지 않은 기도는 효염이 없다라는 그런 말이었죠. 근데 요즘은 이게 이제 무릎을 꿇는 시대가 지났습니다. 여러분 이제 연세도 많이 드셨고 무릎 꿇기에는 여러분들의 무릎이 감당을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기도의 영성이 다 사라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리에 앉아서 점잖게 앉으셔서 이제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예전에 기도하신 분들은 영성에 안 차죠. 그래서 기도는 빡세게 무릎 꿇고 해야 그렇게 기도한 거지. 그런 기도의 영성을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십니다. 다른 종교의 기도는 어떨까요? 이슬람은요, 머리를 땅에 대는 기도를 합니다. 그들은 신 앞에 어떤 진흙이 땅이든 상관없이 그들은 머리를, 이마를 땅에 대고 기도합니다. 근데 그들도 영성이 좀 떨어진 것 같기는 합니다. 지난번에 의자를 보러 갔는데 이슬람 교인들이 사는 의자랍니다. 근데 이렇게 의자에 앉아서 옆에 이렇게 길다란 이 책받침 같은 게 이렇게 있던데, 책받침 같은 걸 앞으로 이렇게 쫙 돌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옵니다. 거기다가 이마를 대는 겁니다. 그럼 이제 땅에 댄 걸로 치는 거죠. 그들의 영성도 점점 이제 흐려지는 것 같습니다. 자, 불교에서는 어떻게 기도할까요? 불교에서는 절을 합니다. 절도 삼보일배라 그래서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세 걸음 걷고 한 번 절하고 하는 엄청난 절을 하지요. 108번 절을 하는 것도 있습니다. 찰나의 순간에 108개의 번뇌들이 우리를 스쳐가니 108번을 절을 하면 그 모든 번뇌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다. 108번 절을 합니다. 더한 것은 1000번 절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자, 어느 기도에 더 정성이 담겨져 있을까요? 어느 기도가 더 효렴이 있을까요? 누구의 기도가 더 정성이 들어갔을까요? 자, 기도에 정성이 들어갔느냐 안 들어갔느냐를 가름한다면 그 기도의 효염은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입니다. 나의 수고와 나의 노력을 많이 들이면 더 큰 응답을, 더 정확한 확실한 효염을 얻을 수 있다고 한다면 그 기도는 누구의 공로인가요? 우리의 공로가 됩니다. 기도는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신이 들으셔서 그 신이 우리에게 응답하는데, 그 신에게 내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에 따라서 신이 응답한다면 신의 능력이 아니라 인간의 능력일 겁니다. 얼만큼 정성을 들이면 그 신이 응답할까요? 어떤 자세로 드리면 그 신이 응답할까요? 기도의 차원은 우리 인간의 차원이 아니라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차원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아야 참된 기도를 할 수 있는 것이지요. 제가 언젠가 운전을 하다가 급한 일이 있어서 성도님들을 태우고 갑자기 운전하는 일이 생겼습니다. 운전을 하는데 제가 바쁘니까 타고 그냥 갔습니다. 목사님이 운전하시면서 기도도 안 하고 출발하시네요. 그래서 뜨끔했습니다. 식사를 하러 가서 기도를 하고 이제 같이 식사를 합니다. 이제 식사를 다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후식이 나왔는데, 후식은 또 기도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식사 전에 했던 기도의 효염이 후식까지 갈까요? 안 갈까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주문하기 전에 이제 식사가 나오기 전에 기도를 다 했습니다. 근데 그날따라 식당이 너무 바빴는지 한 5분 정도 후에 식사가 나온 거예요. 기도를 5분 전에 한 거죠. 또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어떤 분이 기도의 효용은 3분 지나 무효가 되니 또 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이 기도가 인간 측면에서 우리가 얼마나 열심히 했느냐,
우리가 얼마나 정성을 들였느냐, 우리가 얼마만큼 열심히 기도했느냐, 어떤 자세로 기도했느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우리는 언제 기도합니까? 원통할 때, 간절할 때 그렇게 기도합니다. 제가 기도에 관해서 지금 4번째 말씀을 연속으로 드리고 있습니다. 첫 번째 기도에 관해서 말씀드릴 때, 기도는 우리의 소원 혹은 우리의 욕심을 따라 기도하지만, 그러나 그 기도를 통해서 결국 우리가 다다라야 할 것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구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참된 기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는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현재 안에서 우리의 현실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다 보면 그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될 것이다. 그러니 우리 앞에 현실에 닥쳐진 그 일을 직시하며 믿음으로 선택하며 나아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 주에는요, 그 상황 속에 우리는 늘 갈등합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의 뜻을 알지만 화장실 갈 때와 들어갈 때의 마음이 다른 것처럼 우리가 기도한 대로 살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그것 염려하지 말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하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고 결단하고 나아갈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아마 마지막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기도해서 그 기도의 마지막 종결은 무엇일까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 라고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들 가진 성경책을 보시면 이 성경책 배열이 조금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성경은 구절은 전부 다 앞절부터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2장 1절서부터는 한나가 기도하여 이르되부터 그 다음서부터는 한 칸이 미루어져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할 때는 이 본문은 어떤 뜻이냐 하면 시이거나 노래이거나 할 때 한 줄을 들여 써서 기록을 합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한나가 하는 이 기도는 그저 기도가 아니라 시이거나 찬양이거나 한 겁니다. 실제로 이 한나의 기도는 그들이 모였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배하러 모였을 때 이것을 노래로 불렀을 것이다, 이것을 앞에 선창을 하고 뒤에 사람들이 후창을 하면서 노래로 불렀던 아마 그런 기도였을 것이다 라고 추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기도의 종결은 무엇일까? 기도의 마지막은 무엇일까? 기도는 결국 찬양이 되어야 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한나의 찬양을 들어봅니다. 그런데 이 한나는 지금 아들을 주신, 자기의 기도에 응답받은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즐겁고 기뻐서 찬양하는 걸까요? 이 한나가 찬양하고 있는 이 시점이 어떤 시점이냐면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 주셔서 아들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을 젖대면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기로 작정했습니다. 그리고 그 앞서서 매번 명절 때마다 성전에 올라가자고 할 때 한나는 올라가지 않고 그 아들을 젖 먹이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드디어 이 아들이 젖을 떼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한 시간에 젖된 아들이 컸다면 얼마나 컸을까요? 그 갓난 아이를 성전에 떼어놓고 돌아오며 드리는 찬양입니다. 어미의 심정에 그 아들을 놓고 오는 그 어미의 심정에서 기쁘면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찬양하면 얼마나 찬양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 입술에서 나온 찬양의 이 내용을 들어보십시오. 풍족하던 자들은 4절 5절입니다. 양식을 위하여 품을 팔고 줄이던 자들은 다시 줄이지 아니하도다. 전에 임신하지 못하는 자는 7을 낳았고 많은 자녀를 둔 자는 쇠약하고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고 살리기도 하고 스올로 내리기도 하고 거기서 올리기도 하고 가난하게도 하고 부하게도 하고 낮추기도 하고 높기도 하고. 다 이게 무슨 말씀이신가요? 무슨 기도인가요? 삶을 살아보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높이기도 하시고 때로는 우리를 낮추기도 하시고
때로는 부하게도 하시고 때로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우리가 가난할 때는 하나님 우리를 부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우리가 힘들 때는 하나님 우리 이 모든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때로는 그 기도를 들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나 그렇게 좋은 환경에 있다가 우리를 갑자기 낭떠러지로 떨어뜨리기도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지만, 그러나 그 모든 환경 가운데 다 처해봤던 한나는, 아들이 없어서 그렇게 애타했던 그 심정을 가졌던 그 한나, 그리고 그 아들을 낳아서 그 모든 괴로움을 싹 잊었던 그 여인이 또다시 그 아들을 성전에 놓고 와야 하는 그 심정은 어땠겠습니까? 그러나 한나는 그 과정 속에서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더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시고, 지금 당장은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 일을 통해서, 이 내 아들을 통해서, 이 사무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들을 내가 기대합니다.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어떤 형편에 처해 있든지 하나님께서 하실 그 일들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나는 찬양하겠습니다. 이게 한나의 기도였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맨 마지막은 무엇이어야 합니까? 찬양입니다. 나의 기도가 응답되든 아니 응답받지 못했든, 내 소원이 이루어졌든 이루어지지 않았든, 그 모든 것들을 합력해 선을 이루어내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야말로 우리 기도의 마지막이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기도는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하나님이 행하신 그 일들을 찬양하는 그런 찬양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나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있는 겁니다. 재밌는 것은요, 한나의 이 찬양의 기도, 이 구약에 나와 있는 이 기도가요, 신약에 거의 유사하게 또 한 번 등장합니다. 그 기도는 어디에 등장하냐면 누가복음 1장 46절서부터 55절까지 이런 기도가 나옵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내 영혼이 주를 찬양하며 내 마음이 하나님 내 구주를 기뻐하였음은 그의 여종의 비천함을 돌보셨음이라. 보라, 이제 후로는 만세의 나를 복이 있다 일컬으리로다. 능하신 이가 큰 일을 내게 행하셨으니 그 이름이 거룩하시며 긍휼하심이 두려워하는 자에게 대대로 이르는도다. 그의 팔로 힘을 보이사 마음의 생각이 교만한 자들을 흩으셨고 권세 있는 자를 그 위에 내리치셨으며 비천한 자를 높이셨고 줄이는 자를 좋은 것으로 배불리셨으며 부자는 빈손으로 보내셨도다. 그 종 이스라엘을 도우사 긍휼히 여기시고 기억하시되 우리 조상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아브라함과 그 자손에게 영원히 하시리로다 하니라. 누구의 기도인가요? 마리아의 기도입니다. 이 마리아의 기도는 언제 드려진 기도인고 하니, 마리아가 요셉과 정혼하고 결혼하기 전에, 결혼식을 올리기 전에 하나님의 천사가 갑자기 마리아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마리아에게 여자여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이것보다 더 청천벽력 같은 선포가 어디에 있습니까? 나는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아직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내가 아이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아이를 가진다는 것은 저에게 사형을 선고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달라고 기도해서 하나님이 그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이 마리아는 그런 기도를 해본 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것은 마리아에게 저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 마리아에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이야기하십니다. 자초지의 모든 이야기를 듣던 마리아는 그 천사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라고, 이 마리아는 그 하나님의 그 하시는 일 앞에 주의 말씀이니까 그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그 천사의 말을 받아들입니다. 이 마리아의 순종이야말로, 이건 어떤 여인도 감당할 수 없는 그 일이 발각되어졌을 때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그 상황 속에서 마리아는 주의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했던 찬양입니다. 그것을 받아들이고 드렸던 기도입니다. 그 기도가 찬양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찬양은 한나가 했던 그 찬양과
유사합니다. 거의 같은 말씀이 들어와 있습니다. 가난하게도 하게, 부하게도 하시고, 권력이 있게도 하시고 없게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의 그 뜻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하고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 일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그 마리아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온 인류 가운데 희망이, 온 인류 가운데 생명의 소망이 자라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기도의 응답을 하시던 그 상황 속에서 찬양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집트의 포로로 잡혀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살려달라고 구원을 애원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한 아이를 주십니다. 하나님, 지금 우리가 죽겠습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서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이스라엘 백성들의 애원이었습니다. 그들의 기도였습니다. 하나님이 그 기도의 응답에 갓난 아이를 보내십니다. 그리고 그 아이를 몇 달 지나서 광주리에 담아 나일강에 버려야만 했습니다. 그 나일강에 버려진 그 아이는 적의 심장으로 들어갑니다. 바로의 궁궐로 들어갑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 겁니까? 이해할 수 없었지만 그 바로의 심장 가운데서 길러진 그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구원해내는 모세가 되었습니다. 로마의 압제 가운데 핍박받고 있던 그 성도들의 울부짖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한 아이를 주셨습니다. 그것도 아무런 힘이 없는, 결혼도 하지 않은 그 여인의 태 속에 아이를 주셨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무슨 계획이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 아이가 자라나 십자가를 져서 죽고 맙니다. 도대체 무슨 계획이 있으십니까?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는 우리 온 인류를 구원하는 은혜의 십자가가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 기도 후에 우리에게 주시는 그 환경, 우리에게 주시는 그 모든 응답 가운데 우린 찬양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의 믿음의 마지막 자세이지 않을까 합니다. 우리의 기도는 늘 찬양으로 마무리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아니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이 끊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심지어 장례식에 가서도 찬양을 합니다. 장례식에 가서도 노래를 부릅니다. 이 어려움 가운데, 이 환경 가운데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모든 것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가 있음을 우리는 인정합니다. 기쁠 때도, 슬플 때도, 즐거울 때도, 아플 때도 우리는 찬양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지막 기도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양이 끊이지 않는 우리 약대중앙교회 모든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